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서로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7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의 말씀으로 오늘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잘 세워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시다시피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질 만큼 예수쟁이들, 예수 전하고 예수 부르고 예수 전파하는 사람들이 참 그렇게 힘을 내고 또 유별나게 굴었던 그런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입에 예수가 붙어 있을 만큼 그 안디옥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참 귀하죠.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봅시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여러분들 환난이 뭐겠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환난이 있다는 얘기는 복음을 막아세우고 그나마 모였던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해서 하는 일이 환난입니다. 스데반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너무나도 밉고 또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 이 무리는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이 무리는 흩어버려야 되겠구나. 아예 뿌리를 잘라버려야 되겠구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는 일이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흩어버리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실은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흩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절에 보시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20절에 보시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흩어지는 심령대 사람들은 그 흩어질 때 마음이 누구도 편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흩어지면서 다시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숨어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끝인가 봐, 이제 더 이상 예수 전하기는 힘들겠어 라는 생각으로 흩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죠. 복음을 심령에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복음의 그 능력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흩어지는 곳이 참 신기하게도 산불 퍼지듯이 오히려 크게 불이 확산되어지는 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복음의 불을 끌려고 환난과 박해를 가했는데, 그 환난과 박해가 오히려 온 지중해 중심으로 온 땅에 복음이 흩어지고 큰 복음의 불을 이루는 그 능력으로, 사건으로, 큰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겁니다. 어떻게 바꾸셨냐? 누굴 통해서 바꾸셨느냐?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복음의 박해를 가해서 꺼뜨리려고 했더니 오히려 복음의 불꽃이 더 크게 타올라서 많은 이들을 복음으로 불태우고 정결하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받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일부의 사람이 모였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믿는 사람들을 그 역사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나니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 불꽃이 더 힘을 내기 시작했고, 바나바는 또 혼자서가 아니라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둘이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확 타올랐던 불이 소멸되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힘차게 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에 공급해져서 이 복음의 불꽃이 안디옥교에서 튼튼하게 불꽃이 타오르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예루살렘의 큰 기근으로 인하여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하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선교 헌금을 보내는 그 복음의 불꽃이 크게 튼튼해져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불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그 몇몇 흩어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의 그 불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셔서 복음의 불꽃을 확산시키시고, 그 복음의 불꽃을 힘차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불꽃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복음의 불꽃으로 이제는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불꽃으로 만드시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그 역사가 누구에게 있었느냐? 흩어지는 가운데, 박해받아 흩어지는 가운데에도 심령 속에 복음을 들고 흩어졌던 몇몇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에 전하는 거죠. 뭐를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복음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요, 이 복음의 사람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은요, 그냥 각각의 개인의 삶에는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때에 따라서는 박해처럼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다들 요즘엔 그런 얘기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우울증이 살짝 왔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무게를 느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던 일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해야 될 일들도 손을 놓을 때가 있고, 힘차게 달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그냥 누워서 나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좋은 것을 봐도 좋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가 있고, 다들 기뻐하고 웃을 때 나는 기뻐하고 웃지 못하는 내 모습이 되어질 때도 있고, 한없이 마음이 지치고 낭망하여서 아무 기력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삶에 낙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눈이 반쯤 감겨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 사단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는 이 영적인 박해를 가해서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한 힘을 놓게 할 때도 있고, 성경을 봐도 말씀이 안 읽히게 만들 때도 있고, 기도할 때에도 주여 한번 부르기가 그렇게 어렵게 만들 때도 있고, 예배 드릴 때에도 기쁨과 감동이 사라지게 만들 때가 있고, 구원의 감격도 잊어버리게끔 만들 때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박해지요. 하지만 우리 안에 복음의 불꽃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꽃을 가지고 있다면, 내 심령에 새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심령에 새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아버지의 사랑을 내 심령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박해를 당하여서 낭망하는 성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인생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고, 그에게 도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힘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공급시켜 주시면서 원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될 그 아름다운 모습, 복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얼마든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부흥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박해받아서 흩어지는 가운데도 복음을 들고 있었던, 복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이고,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심령에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심령에 품고 살면 되는 겁니다. 주일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내 심령에 예수 이름 새기고, 그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면 거기에 주의 손이 더하여지고, 주님께서 복된 하늘의 영광이 되어진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은 복음으로 먼저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심의 복음으로 먼저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으로 심령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채워져 있으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복음의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월요일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많은 이들과 만나면서 서로 이런저런 사랑을 주고받을 터인데, 먼저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그 심령이 충만하여져서 힘들고 낭망한 자들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고, 어려움 속에 근심하는 자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역사를 이뤄내고,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그들에게 영혼의 구원의 빛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온 땅의 가장 위대한 이름, 모든 만물보다 위에 계신 이름,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이름, 모든 것의 마침은 예수고 모든 것의 성취도 예수고 모든 것의 해결도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이 복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